아모스 2장 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 하면 남북조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서서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드고아의 목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타락되지 않았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일반 백성이라도 레인이 아닌데도 세우고, 절기도 7월 15일이 정해진 유대 절기인데 8월 15일로 변경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그저 어용 제사장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목사들이겠죠, 요새로 말하면. 그런데 이 뜬금없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냄새나는 전양을 키우는 이 목자인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 역할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던 이런 폐역하고 타락한 사회에 하나님은 한 평민, 이 목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시는 역할을 했더라는 것. 어느 시대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변방에 블레셋이나 가사, 또 그다음에 두로, 모압과 암몬, 이런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면서 점점 이스라엘과 유다 쪽으로 조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자기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 앞부분에 이 4절로 5절은 유다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나머지 6절로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서너 가지 죄 지었는데 이렇게 심판하고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너 가지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학자들은 다양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아무튼 죄가 아주 많은 죄, 아주 죄로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 짓다고 심판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죄로 이 가득한 관영한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벌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남유다의 죄는 우리가 배운 대로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 죄고, 두 번째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고, 세 번째는 거짓 것에 미혹된 것. 이 거짓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정상적인 모든 율례,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지 않고 도리어 거짓건 그 우상에 미혹돼서 쫓아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셨죠? 그 벌을. 반면에 이스라엘의 죄는 이 직접적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율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 부패, 음란 방탕 이런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아무튼 말수레가 지나가는 것처럼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과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엔 하나님이 장대 같은 아모리의 군사들을 다 처단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죄짓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유다보다 먼저 약 130-140년 먼저 주전 722년 저 아수르 나라에 짓밟혀서 먼저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고 벌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아모리 사람들이 키는 백향목같이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같이 강하는 그런 군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역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다 언급하기도 곤란할 만큼 아주 다양한 죄를 7가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쓰고 있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거라든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행위.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한 경우도 있지만 기업자를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 아주 인신매매 행위. 그 북한에서 중국에 돈 벌러 오려고 하는 그 젊은 여인들이 많이들 다 속아서 인신매매에 팔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장가 못 가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려 나간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7절 상반절에 이 말은 머리에 티끌을 둘러쓰면서 사는 그 가난한 자를 짓밟는다는 것이고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 7절 하반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 한 젊은 여자가 창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도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고 동일한 젊은 여자에게 아들도 그런 욕정을 채우고 이런 사회라면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이 살림 중요한 살림인데 그 옷이 밤에는 돌려줘야 되게 돼 있거든 율법에 하면. 근데 그것도 안 돌려주고 제단 옆에서 그 옷 위에 누웠다.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삶을 살고 있다.
너무 그야말로 야누스적인 얼굴 아니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다. 가령 뭐 아주 큰 기업을 일군 대표가 말이죠. 장로님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 종업원들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임금을 떼먹는다든지 정말 이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너무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율법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않은 이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아모스를 들어서 이 사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데 그 심판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철저하시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도 많고 심판하시는 방법도 많다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도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심판이라고 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얼마나 갈까? 이 기간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14세기 중엽 흑사병 때도 한 3, 4년 갔다 그러고 1918년 스페인 독감도 뭐 단 그 해에 끝난 게 아니고 몇 년 갔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 3년 이상 가지 않겠는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거 마음 단단히 먹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합니다.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치료가 됐다고 해도 가난한 호진국들이 치료가 안 되면 서로 악리하기 때문에 다시 창궐할 수밖에 없고 백신 독점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지 않는가? 내 중심, 내 생각에 고착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진 않았는가?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뭐 먹거리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쌓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텔레비 방송 보면 단돈 2만 원이면 단돈 3만 원이면 한 달 먹을 양식이 공급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러니 제발 구제 좀 해달라고 밑에 전화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 아니고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한켤레 가지고 가난한 자의 목숨을 거래하고 타락한 이런 사회가 됐는데 저는 오늘 이 한국 사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 즉 선지자 아모스 선지 당시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시기 전에 진정으로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그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며 이 기도의 해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소위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실을 반추하게 하셔서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엄중히 알고 우리도 예가 아닌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이 재앙 가운데서 돌이켜보면서 정말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무정했던 이기주의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정말 주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과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과 친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되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